되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강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오늘 이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통을 더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의 첫 주를 쉬었는데 우리가 9월 달도 그렇고 또한 이 첫 주를 맞는 이 시점에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기훈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남쪽으로는 태풍을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게 다 복구되지 않고 큰 고통이 있고, 또한 이 북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우리는 돼지 콜레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며, 농부들은 농사가 내 자녀 같지만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 자녀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다 끌어모는 이 아픔이 있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촛불 집회니 태극기 부대니 새싸움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게 하는 이 시점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2분이나 3분 동안만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유민성 성도님이, 우리 아멘을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유민성 성도님이 엊그저께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고관절이 다 나가고 목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도 잠깐 있어서 이제 어제 저께 수술을 1차 수술은 이 고관절에 마쳤는데 아마 이게 나자마자 내일이나 모레쯤 목 수술이 2차 수술이 들어가는데, 이 목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딱 2분 정도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고 늘 우리 교회 기적과 이적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힘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주님 나와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과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시며 붙드시며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보내시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사의 손길들을 붙드시고 또한 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민성 성도가 치료되고 온전케 서며 온전히 걷고 뛰며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리 앞에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주님의 크신 대로를 응답해 줄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한 청년에게도 있고 노년에게도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이 말씀은,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 이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왕이 무슨 고통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 이게 유다의 왕이었지만 큰 고통, 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이사야는 두 가지의 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라적인 고통이었어요. 이사야 36장 37장에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신국국으로 성장을 하여 이제 나라들을 막 침범해 갈 때에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스라엘 점령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많은 지역들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된 가운데 이들을 막아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막을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싸울 전이마저 다 상실한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의 왕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옷을 찢고, 그건 왕복을 찢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가 뭐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사람들에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드리고, 14절에도 보게 되면, 30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들이 글을 보내서 이들을 협박할 때 그 글을 다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귀가 있다면 이들의 부르짖는, 아니 이들의 우리를 협박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눈이 있다면 이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이 글을 주님이 좀 봐주옵소서. 그랬더니 7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뭐요? 하나님 보고 들으셨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37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라의 큰 고통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38장에 오면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나라의 큰 일이 다 끝나고 다 마치기도 전에 이제는 뭐요? 자기에게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이거 큰 고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건강할 땐 건강이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젊었을 땐 생명이 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하다가도 진단을 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공황이 온대, 머리에 공황이 온대. 이때부터 모든 힘이 풀어지고 연약해지고 사람들이 한전 낮아지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사람 보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기도하며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응답하셨는데 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큰 어려움 가운데도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했고 내 죽을 병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위기에 있는 분이십니까? 사업에 실패한 분이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몸에 몹쓸 병이 들었습니까? 성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나는 뭐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예수 믿는 지 오래됐지만 오다 말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어떤 분은 처음 왔는데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큰 어려움과 자기의 이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 다 기도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히스기야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치료가 나의 치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큰 고통을 더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8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우리가 사는 육식적인 이 육신도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이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평범한 진리인데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더하실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건강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겠어요? 내 살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27살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엔 젊잖아요. 27 얼마나 젊고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27에 죽음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럴 때에 건강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위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너 지금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럴 때는요 그 왕자리가 자기를 지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더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치유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술, 의학 또한 우리의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자주 아프면 가는 곳이 서울내과요. 난 서울내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병점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인데,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평상시보다 피곤하고 이것 이상으로 너무 피곤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간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우리 간 한번 검사해보고 치료해보고 피 검사 한번 해보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 초음파를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이 엑스레이 이게 100년 전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나온 것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의사들은 이거 판독할 줄도 모르고 또 자기도 이거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엑스레이 봐서 별 이상 없는데 그래도 자꾸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MRI나 CT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왜? 야, 진짜 이분 솔직하다. 우리 병원은 이런 기계가 없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그런 거 찍어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의술이요, 예전에 비하여 얼마만큼 발달했는지 몰라요? 의술이요 많이 발달했고요, 약품도 발달했고, 또한 이 기계들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는 기계 하나가 100억대짜리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엊그제도 우리 유민성 성도님 중환자실에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그 병실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데가 없고, 거기에 보니까 아주 나이 어린 16살짜리가 있고, 여러분, 그들을 치료할지 안 할지 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병원에서 다 치료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게 큰 고통, 그것이 사업에 실패든지 아니면 육신의 큰 질병이라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딱 걸려 있을 때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기 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 이함이고, 아멘,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제가 27살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안 받아봤을까요? 아니요. 수차례 전도받고, 내가 병원에서 입원할 때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눈도 끔찍 안 했어요. 그걸 왜 믿어 내가? 예수 믿으면 치료됩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큰 고통 가운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 다 용서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큰 고통을 주셨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내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 준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폭망한 거예요. 완전 망했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영혼을 고치시고 내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 이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환난한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시스에게 왕이니까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이 내 모습을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요, 왕자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말하면 교만함을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면요, 내가 잘하고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만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는 내 멋대로 행동하고 뭐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갈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어깨에 힘이 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나오지만 이제 주님을 깨달아가면 신앙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몸새도 보고, 주 앞에 나와 대표 기도로 쓸 때도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까짓거 뭐 마음대로 오지만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겸손해지고, 내가 남들 보기에 정말 앞에 쓸 수 있는 게 다 됐었나? 그래서 양복도 다 한 거 했고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치고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늘 말해도 안 들어. 그러나 주님 앞에 큰 고통을 당하면요, 이때부터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깨닫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큰 고통을 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고통 가운데 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고 내가 이성을 보호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정확해요. 오늘 주님 여기서 나온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손을 얹으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어떠한 질병과 어떤 고통보다도 크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다음 것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18절 19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수월, 사망, 구덩이, 죽은 자, 이걸 다 지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신앙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은 자는 주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나 수월 이런 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으되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오늘 주 앞에 반드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된 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일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분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하고, 오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